말씀 제목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힘드니까 이런 절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사람하고 함께 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어린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나 이렇게 보았더니 넘어지거나 다친 것이 아닌데 울어요. 자세히 보았더니 애가 졸려서 울어요. 어린아이가 졸리면 자기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자는 것조차도 내가 잘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엄마가 계속 토닥토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애들 키울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졸리면 울어요. 졸리면 짜증냅니다. 근데 졸릴 때만 그런 게 아니죠. 배가 고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소변, 대변을 보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옆에서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돌보아 준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면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한 개, 두 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을 잘 때에도 울지 않고 스스로 잠 자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먹는 것도 자신이 챙겨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수변을 볼 때에도 스스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하면서 엄마 아빠 찾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들은 기특해하죠. 우리 애가 컸구나. 내 손 가는 부분이 줄어드는구나. 내가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신 분들 중에서 자녀가 언제 가장 기특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또 잠을 잘 잘 때에 대수변을 가릴 때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자녀가 가장 기특했던 때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탈 때였습니다. 세발 자전거는 늘 혼자 탈 수 있었겠지만 두발 자전거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기특하게 여긴 것은 자전거를 타면 저랑 멀리 떨어진 데까지 혼자 가기 시작합니다. 얘가 혼자 갈 줄 아는구나. 참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에 친구들이 막 타니까 자신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자전거를 놓고 타봐라. 근데 자전거가 세발 자전거에서 두발 자전거는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세발 자전거는 안정감이 있는데 두발 자전거는 안정감이 없어요. 자전거를 타자마자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앞으로 돌려. 아빠가 붙잡고 있을게. 근데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붙잡을 거야. 페달 돌려. 잘 못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붙잡고 자전거를 밀면 야, 페달 돌려. 그랬더니 자전거 굴러가니까 페달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붙잡아줬어요. 근데 얼마 가다가 비틀비틀 거리는데 붙잡으니까 안 넘어지고 그렇게 10여 분을 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나니까 아이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자전거를 탈 줄 아는 힘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 자전거를 탈 때에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부모가 뒤에서 붙잡아줍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부모가 집에서 붙잡아주면 야, 가. 넘어지면 내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게. 말을 하지요. 자녀들은 몇 번 자전거를 타면서 비틀거릴 때에 부모가 붙잡아주면 부모가 나 붙잡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자전거 타기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 돌릴 때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할 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처음에는 부모가 붙잡아 주니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부모가 붙잡아 주거나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자전거를 쉽게 배우고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가 붙잡아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탈 수가 없는데, 내가 자전거 핸들 붙잡아 흔들리는데 넘어지면 어떡할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힘이 부족한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전거를 배울 수도 없고 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껏 걸어가겠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까? 그러하지 않죠. 믿음의 길은 나는 자전거를 맨 처음 탈 때에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셔서 내가 가는 길 속에서 많은 위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는 거라면 말씀을 지키면서 가는 그 믿음의 길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붙잡으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말씀을 지키며 가는 것이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나는 지금 핸들을 조정할 수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내 발은 땅에 닿지 않는데 자전거 탈 수 없다?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을 붙잡고 있는 부모를 믿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힘이 없어도, 또 자신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페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향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내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로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의 말씀이 무겁습니다. 말씀이 무거우면 말씀을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말씀에서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제 힘들게 다가옵니까? 그것은 내가 힘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에, 내 마음이 상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힘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힘들다, 무겁다,
버겁다한 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봤더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이야 네가 방향을 정해라. 그 롯이 어디로 갈까 보았더니 자신이 보는 쪽에 좋은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큰 시내도 흐르고 성경인의 말씀을 봤더니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롯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 땅은 풍요로운 땅, 부유한 땅이지만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교만에 가득 찼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고 깔보았습니다. 그 땅 이름이 바로 소돔 땅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악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산사를 직접 내려보내셔서 그 땅의 죄를 살피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던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죄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이 땅을 빨리 떠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봤더니 롯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 소돔 땅, 멸망당할 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면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롯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롯의 말을 계속 봅시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혜를 내게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봤더니 롯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지역, 그곳은 너무나 멉니다. 너무나 멀어서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에게 천사가 찾아온 건 한밤이었습니다.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밤이 지나서 새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롯은 두 딸이 있었고 이 두 딸은 장성하여서 결혼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롯의 나이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50은 넘었겠다.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잤으니 지쳐있겠다 하는 롯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내가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벅찹니다. 여러분, 롯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밤중이 아니라 오후였다면 내가 100% 따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롯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이 말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섞였습니까? 아니, 내게 말씀을 주시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왜 나에게 너무나 힘든 말씀을 주십니까? 롯이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 롯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피곤함을 하신다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롯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롯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적절치 못한 말씀을 주셨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지금 롯의 생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면 이런 말씀은 나한테 복잡 말씀이고 버거운 말씀이라 지금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드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몸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만나는 의사가 더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어떤 운동이 더 적절한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만나는 의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여러분, 롯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나보다 나를 더 모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롯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너무 멉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롯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20절 읽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나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벅찰 때에, 버거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수정제의합니다. 하나님, 저를 모르셔서 멀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기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이 가까운 데로 좀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 그 말씀을 나 자신이 수정해서 나 자신이 바꿔서 그 말씀을 지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셔서 멀리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게 하나님이 좀 힘든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힘들다는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힘든 말씀을 주셨을까? 나를 정말로 몰라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롯 역시 그렇습니다. 왜 내게 버거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만 왜 버거운 말씀을 주셨을까? 어떤 의도일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네 힘으로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힘드니까 내가 너를 붙잡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버거울 때에 말씀을 수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신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수정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는 간구를 하는 데에는 인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버거운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말씀을 지키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네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는 가운데 네가 믿음의 길 가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힘드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지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이래로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네 원함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네가 가고자 하는 그 성읍 원래 멸망할 성읍인데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왜 이곳이 멸망할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더불어 함께 멸망할 곳이지만 네가 거기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 성읍 멸망하지 않겠다. 그 성읍에 죄인이 가득하지만 내가 가만히 두겠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볼까요? 읽습니다. 그리로 속지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말씀은 야, 네가 그 성읍에 가기까지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롯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지요. 그건 롯이 깨달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산, 먼 곳이지만 노시크리로 간다면 하나님 기다리실 거예요. 롯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알까지 갑니다. 소알에 이른 후에 우리가 성경 말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롯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소알까지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가 주의 말씀을 어깁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였던 것처럼 그의 아내로 주의 말씀을 수정하고 싶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더 가슴 아픕니다. 롯과 두 딸이 소알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소돔 사람들처럼 다 악한 사람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야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자녀를 가져야 했는데 우리 아버지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밤에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다면 그 땅에는 좋은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갔다면 롯의 아내가 앞을 향하여 가느라고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수정 제안을 끝까지 내세워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이 앞섰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에게 임할 은혜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의 말씀 들을 때 힘드니까 그 말씀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 사정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버거워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수정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외면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인 징계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는 내 삶 가운데서 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든 거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들게 들려지십니까? 내 삶이 너처럼 나이가 좀 들었고 시기적으로 좀 지난 것 같아서 말씀이 버겁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수정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수정한다 한들 구원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막히고 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할 때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힘드니까 주의 말씀을 수정하려 하지 맙시다. 힘드니까 기도합시다. 힘드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빠짐없이 많은 그 은혜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고 주의 말씀을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그러할지라도 내가 힘드니까 내 생각에 얽매여서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드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드니까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를 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삶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